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에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주여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연약한 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시작을 뗍니다. 하나님 파송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되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특별히 크고 작은 일상생활, 자질구레한 우리의 범상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참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범상치 않은 일들, 높은 일들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영혼에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해낼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 예수님에 맡기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이미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상속자에 대한 후사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주님은 한두 가지 선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천국입니까? 공간적인 천국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봐요. 어떻게 천국을 맛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그 맛을 보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막힘없는 교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림, 이것이 참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맏아들 예수님께서 이 상속을 받으셨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상속받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7절의 후반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은 특별히 지난 100년간 선교와 복음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이 간과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지배적 성향이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입으로만 아빠가 아니라 자녀된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말은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또 의지에 있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임을 계속 증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정서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힘을 받아 선을 위해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증거,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냥 고난, 그냥 매맞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문제다, 고난을 상당히 회피하고 고난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먼저 택함 받은 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강단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에서 이 고난의 신학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중세의 신학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었다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자녀됨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복음 증거에 있어서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화를 내거나 또는 회피합니다. 도피해버리는 것이죠. 또는 무관심하게 직면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라,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마냥 화를 내고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때로는 견디고 또 때로는 해치고 나아감을 통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옵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이것은 꿈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대 복된 시편을 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건 다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야. 이 고난 별거 아니지. 이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화를 내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비록 주님의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최대한 진지했고 그 고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처럼 주님은 핍박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예요.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요, 우리가 죄져서 마땅히 받아야 할 책망을 받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 믿는 것 까닭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난은 정화를 위해서, 정년을 위해서, 재련을 위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욥이 한 유명한 고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단련받은 이후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원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반지에 쓰이는, 또 목걸이에 쓰이는 귀한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정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에 Refiner's Fire, 재련자의 불,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을 전근과 같이의 원래 찬송 제목입니다. 정련자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훈련의 의미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앞두고 고난을 통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도 임박한 전투를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몸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된 설교자의 심정으로는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후좌우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평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파송받은 여러분들을 향해 교사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은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그 핍박이든 여러분들의 모난 점을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불이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성경의 트레이닝 코스이든 간에 분명히 땀을 흘리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니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에 있어 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고생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스스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손잡고 뛰어줍니다. 최고의 코치는 뭡니까? 선수들이 뛸 때 같이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같이 뛰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 편하게 담배 피고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코치가 아닙니다. 함께 나란히 같이 가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힘을 얻어 또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2월 5일이 동방정교회와 로마교에서 축일로 지키는 이른바 성녀 아가사의 죽은 날이라고 알려지는 날입니다. 2월 5일이 아가타라고도 하죠. 분명 이들은 이제 251년쯤에 순교하셨으니까 교권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 성인이기 때문에 또한 밀라노 칙령 이전에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고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 여겨집니다. 한 집정관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한 집정관이 그녀에게 구애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자 신앙을 버리라. 아가타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굽히지 않았고 가슴을 절게 당하는 아주 큰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환부를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임을 당했으나 그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끝까지 신앙 부인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아무리 많은 책으로 다 기록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토브로켬을 당하여도 유리방랑하여도 끝까지 신앙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면류관으로 여겼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힘을 얻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1960년부터 79년까지 19년간 공안에게 체포당해서 구금당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19년 만에 나와서 자신의 회중이 300명이었던 회중이 5,000명으로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지하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오직 복음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를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지금은 훼손되었지만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호가 한 인도의 어느 마을에 들러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와보니 이미 3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다른 곳에 또 교회가 파송되고 그런 일들을 보았노라고 최종상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힘을 얻어 환경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4번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정화되고 훈련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서는 수단으로 고난을 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은 즉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라도 고난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 즉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와 연합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세요. 왜 이 고통입니까?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것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속히 나아지지는 않아요. 잘 바뀌지 않는 내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친척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마음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몸의 약함도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눈밖에 나고 신앙 얘기만 나오고 언론의 보도만 되면 다 공격의 화살이 나에게 오고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오늘날 고난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10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고난은 휴대폰 압수당하는 거, 와이파이 안 터지는 거,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월급날이 됐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함부로 쾌락을 즐기느라 몸을 굴려서 몸이 좀 상한 거,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의 고난은 아가타처럼 중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어제 세계 기독교 박해국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 중국 그리스도인 소녀는 자기의 동지들은 자기의 형제자매들은 9일 동안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고난을 견뎠는데 자기는 3일 만에 졸도해가지고 풀려나서 나중에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다 그래요.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다. 한쪽 가슴을 절개 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자칫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가슴 놓치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야.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갈 것이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노래하며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되지 않게 격려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앞서 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그 잡은 손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보았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를 통해 증언을 들었으니 주여, 고난을 직시하거나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고 직시하여 고난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고난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고난 통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아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기도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